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함께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제가 조근조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설교 시작에는 조근조근 해야지 하거든요. 예, 늘 마음은 먹습니다. 예, 오늘은 좀 그림을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우즈베키스탄의 어느 그 수피파의 더비시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수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의 한 분파인데요. 코란을 묵상하기보다는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이슬람교의 신비주의 분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더비시인데요. 더비시라는 것은 이 고행을 통해 수행을 하는 말하자면 수도사, 이슬람교의 수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모양의 모자를 쓰고 웅크리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손에 이렇게 염주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염주는 신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매일 의식처럼 행하는 그의 노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참 이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장신구죠. 무엇보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수심이 가득한 이 사람의 얼굴입니다. 예, 개슴츠레한 눈과 이 얼굴을 보면 강인한 어떤 것이 한편으로는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이 생기가 막 느껴지는 밝은 얼굴은 아니죠. 뭔가 비애와 슬픔이 느껴지는 표정입니다. 이 그림 가장자리에 그 아랍어로 기록된 문헌이 있습니다. 그 글을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왜 내게 영혼을 준 것에 대해 하늘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가? 바로 그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슬픔의 원천을 하늘이 내 안에 만들었는데도. 예. 신을 향하여 굉장히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아주 예리하고 심오한 질문이죠. 이 수도사의 얼굴에 어찌 이런 깊은 그늘과 근심이 드리워져 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글입니다. 신이 내 영혼에 이토록 큰 슬픔과 고통을 허락했는데 그런데도 어찌 나는 신을 사랑하며 그 신에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절대자와 종교와 인생에 관한 깊은 사유이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본질적인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류의 의혹과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심지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그토록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때 왜 그 고통 속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량한 의인이 어째서 심한 고난을 겪습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섬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믿음 좋으신 우리 정순자 권사님밖에는 아무도 정혜영 권사님밖에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예,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삶은 고통이 가득한 바다를 항해하는 이력편주와도 같이 지극히 보잘것없습니다. 거센 풍랑과 파도로 여기저기 부서지고 깨진 상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초라한 어선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방글라데시의 어느 사찰에 있는 와불입니다. 이 와불은 이렇게 누워있는 불상을 말하죠. 예. 그런데 이 부처님의 표정을 보면 인생이 고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해탈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걸까요? 예, 아마 인생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이 와굴에 담아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평안과 안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상태를 염원하고 희구하는 연약한 인생의 절실한 소망이 저는 이 와굴에 담겨 있지 않나 싶어서 볼수록 오히려 짠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한 20, 죄송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도 한 20만 부가 넘게 읽혔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에서 40주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정말 작년 한 해 올해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패트릭 브릭리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인 뉴요커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 승승장구하다. 그야말로 뉴요커이죠. 그러나 그의 하나뿐인 형이 3년여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도 형도 딱 두 형제인데 너무 젊은데 창창한 나이에 그 형이 아주 수학 천재였다고 해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병상에서도 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저자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바로 그날 결혼식은 못 올리고 대신 형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결국 이 책의 저자 패트릭 브릭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뭘 할까 하다가 거의 충동적으로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취직을 약 10년 동안 미술관 경비로 일을 하게 됩니다. 미술을 전공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형과 자신도 그림이나 예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릴 적 미술관은 형과 저자의 놀이터였습니다. 이 미술관에 형과의 좋은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저자가 사랑하는 형을 떠나보낸 슬픔을 감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의 일상을 다 밀어놓고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숨은 거죠. 그런데 저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 속에서 형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미술관에는 형과의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작품들이요. 간호하던 어느 날 이제 누워있는 그 형의 병상 곁에 어머니도 이렇게 누워있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형과 자신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들이 무슨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느냐. 이 바물쇠의 성모라는 작품인데요. 세 식구가 이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사촌간이죠. 이 아기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다 응시하고 있는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지금 그 그림의 모습 같다. 이런 얘기를 병상에서 같이 나눴던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쪽에 있는 아기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인데요. 세례 요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작가가 일부러 세례 요한인 줄 알게 하려고 낙타 털옷을 이렇게 입혀놨습니다.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작가가 성경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셌습니다. 여기 바물쇠가 있어요. 이 바물쇠가 뭐냐? 순환을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닥칠, 또 세례 요한의 앞에 닥칠 그 시련과 고난을 마치 예고하는 듯 이 바물쇠를 서로 만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병실에서 서로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작품 같지 않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브릭리가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볼 때마다 그 병상에서 형과 함께 어머니와 같이 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또 이런 비슷한 추억이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피터 브리헐이라고 하는 그 화가의 아주 명작인데요. 곡물수학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일꾼들이
한쪽에서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새참 시간인지 또는 점심을 먹는 시간인지 즐겁게 식사를 하는, 예. 이분은 막걸리를 드시고 벌써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막걸리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형이 병실에 누워있던 어느 날 밤에 야, 나 치킨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급히 이 간호하던 저자가 한밤중에 치킨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병실에서 형과 가족들이 같이 치킨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을 또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우리가 그 곡물수학 그 작품 주인공들 같지 않냐. 예. 나중에 이제 미술관 경비를 하면서 이 브링리가 이 작품을 대할 때마다 그 형과 함께 했던 그 잊지 못할 그 치킨 파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소소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소소한 소박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그 자체로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일지도 모르겠다. 예. 이 농부들이 이 한잔하시고 주무시는 이 분이 이렇게 오래도록 위대한 작품에 남아 주인공으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겠죠. 그렇죠? 매트의 그 많은 작품 중에서도 저자가 세상 떠난 형을 가장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작품은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남자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예, 젊은 남자의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한 이 초상화를 대할 때마다 이 형하고 너무 닮았대요. 이분의 얼굴이. 그래서 세상을 떠난 형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그리운 형, 보고 싶은 형을 다시 만나는 그런 느낌을 이 작품을 대할 때마다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와 어머니가 고인이 세상 떠난 다음에 가장 많은 위로를 받은 작품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오래된 성화인데요. 예, 피에트로 제리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고 그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예,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님의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차갑게 식은 그 시신을 끌어안고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생기를 잃은 예수님의 피부 색깔과 마리아의 얼굴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사색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예. 그래서 이 그림을 어머니하고 이제 브릭리가 보고 있다가 갑자기 브릭리의 어머니가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슬픔에 자기 아픔이 공감이 되어서 참고 억누르던 그 슬픔과 눈물이 터져버린 거죠. 저자는 엄마가 왜 우는지 알죠. 예. 그래서 함께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마음껏 고인을 애도하며 어머니와 함께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미술관에 있는 그림 중에 메트로폴리탄의 가장 많은 작품이 예수님에 관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 수백 점이나 된다고 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그렸을까요? 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겪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끔찍한 모습,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린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 관한 작품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예, 그런 모습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하고 낭망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깊은 내 상처를 건드려서 더 슬프게 만들고 더 마음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우며 괴로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브릭리의 이 어머니와 저자도 잔잔했던 그 마음에 다시 또 더 큰 아픔을 겪고 쓰라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깊은 고통과 슬픔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그 아픔에 그 상처에 공감하며 억누르고 있던 그 감성의 족쇄가 풀리고 오히려 큰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저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미술관에서 가장 감명 깊게 늘 감동하던 작품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묘사한 작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그림은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 프라 안젤리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작품인데요.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표정이 다 다릅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웃는 사람, 또 참 이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시는 참 처절한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밑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너무 충격을 받고 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작품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바로 생생한 우리 삶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늘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눈물 짓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현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로 말미암는 슬픔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수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은 그거를 계속 자신의 작품 속에 표현하고, 그리고 그 작품을 많은 이들이 감상하면서 계속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큰 울림과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그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늘 단식하며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무거운 인생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까지를 한번 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무거운 짐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계속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어려움 고난 다 사라지고 만사형통해서 부자 된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성경적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교훈, 성경적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리라.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힘을 주고 사람들은 줄 수 없는 그런 격려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지라도 그 인생의 짐을 너희가 스스로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내가 평안케 해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패트릭 브릭리가 10년을 미술관 경비원 일을 하고 이제 퇴직을 하면서 이 수많은 작품 중에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그가 가장 최고로 꼽는 그 다 명작들만 모여있는데요. 그 명작들 중에서도 최고의 명작 하나를 뽑으라면 역시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한 작품이었습니다. 베르나르도 다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작품인데요. 피를 막 흘리면서 죽어가고 계시는 이 옆구리에서도 막 피가 나오고, 그렇죠? 그 나무로도 계속 그 피를 흘리는 유혈이 낭장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너무나 처참하고 참혹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처참한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큰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옛날 성화들은 지금 여기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그렇지만
특히 예수님은 항상 머리 뒤에 후광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도 그 흔적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 빛이 꺼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겪는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과 상처를 끝까지 주님이 친히 다 겪으시는 거죠. 예, 우리 인생 막장에 그 쓰라린 고통 하나까지, 그 아픔과 상처 하나까지 꼼꼼하게 남김없이 다 겪으시느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멸시와 치욕을 전부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생고생은 나만 하고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편하게 즐기고 놀며 장기나 두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나의 슬픔, 나의 절망, 내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올 때 주님도 같이 오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더욱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이 악한 세상,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 싸우십니다. 피 흘리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끝없이 계속되는 절망을, 모든 고난을, 시련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민망해하시고 탄식하시고 비통해하시고 울부짖으시고 절규하시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미소를 짓거나 웃지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죄 아래 살아가는 내 모든 애환과 고난에 철저하게 동참하시는 그야말로 처절한 삶의 여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모든 상처를 아십니다. 내 슬픔을 깊이 공감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눈에 눈물을 닦아주마. 내가 너를 안아주마. 내가 너를 일으켜주마. 약속하신 것이죠. 예, 이분은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입니다. 제2차 대전 당시에 부끄럽게도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게르만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 높이면서 히틀러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와 양심을 따라 히틀러의 통치에 동조하지 않던 진실한 소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칼 바르트나 또 보네퍼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독일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예, 진정한 개혁교회이지요. 독일 고백교회를 이끌던 지도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에 주기철 목사님, 우리 신사참배를 반대해 일제에 저항하시면서 감옥에 갇히셨던 주기철 목사님도 1945년 4월에 순교를 하시죠. 그 비슷한 어간에 디트리 보네퍼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감옥 안에서 보네퍼가 신앙을 잃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의인에게는 모진 고통과 시련을 주실 수 있는가? 마치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한때 믿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보네퍼도 신앙의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때문에 나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시편 말씀 덕분에, 시편 말씀이 나를 구했다.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의 기도에서 큰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절규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앉아서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상한 것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았던 솔직하고 진솔한 눈물의 절규의 기록, 시편이죠. 예, 그 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바로 시편 말씀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허용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거죠. 예. 주님을 믿지 않는 패트릭 브릭리에게도 이 그림을 통해서도 그러한 위로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믿음과 용기와 얼마나 더 풍성한 위로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요,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